자, 오늘은 7월 셋째 주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가족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새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올 때 들고 오셨던 성경책, 성경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여기를 아마 거룩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것은 여러분, 금으로 만든 화려한 성물이라든지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성전의 기구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디 볼 수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이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밀가루 한 줌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흔한 밀가루 한 줌이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흔한 밀가루를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즉. 그냥 거룩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즉. 1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거룩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 평범한 밀가루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궁금하죠? 네,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밀가루 자체가 유기농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밀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며 거룩해진다. 아무리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밀가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소제를 드릴 때는 백성들의 소제를 드릴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밀가루 한 줌만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취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다 불로 태워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는데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는 온전히 전부를 다 불태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제물보다
예배자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셨죠. 제물을, 그렇죠? 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앞에 드리는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자 그 사람의 전체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한번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백성의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다른 하나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 드리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하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잡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삶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자, 첫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백성의 소재를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소재를 살펴봤을 때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소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이 바로 곡식이었어요. 곡식, 그렇죠? 곡식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가축들처럼 비싼 제물을 구할 수 없었던 소박하고 가난한 평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 소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하나 밝히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앞서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17절과 18절에 나오는 한 단어, 거룩입니다. 거룩. 이 소제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흠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거룩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거룩의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구별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떼어 놓다. 이 뜻이 바로 카도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바로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거룩의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가 함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가루가 특별해서 혹은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도 제사장도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경매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 물품으로 딱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딱 보니까 먼지도 쌓였고 낡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푼돈조차도 경매에 걸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저 한 구석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신사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만 그 바이올린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 위에 있는 먼지를 다 틀었어요. 입으로 후 불면서 깨끗하게 틀고, 그리고 그 현을 하나하나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활을 딱 들고,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너무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잘 해주셨는데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탁 연주를 하는데 그 바이올린 안에서 아주 깊이 있고 맑은 천상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를 다 끝내자 그 경매장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렬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야, 정말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막 치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푼돈도 경매에 걸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돈의 액수를 불기 시작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내가 사겠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바이올린, 낡은 바이올린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그냥 경매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고 이 정말 탁월한 연주자였던 노신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고 바이올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찌 보면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것처럼 낡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고 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 인생에 쌓여 있는 수북한 먼지들을 털어내시고 닦아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율하시고 하나님이 활을 들어서 연주하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멋진 연주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죽은 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물로, 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멋진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아우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다 드릴게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좀 마음껏 한번 써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이요, 고3 수능을 다 마치고 망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지하로 내려갔어요. 혼자. 그때 교회 지하를 한참 막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한데 혼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망했어요. 하나님, 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무섭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의 제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니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까지 저를 세워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수한다고 급하게 학교 가기 전에 막 세수하고 막 거울 한번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인가? 이 질문 앞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말을 내뱉으시고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하루를 바꾸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도 더 아름답게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거룩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밀가루의 한 줌만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부를 태워야 한다. 그리고 전부를 다 태우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 소제의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가 없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갈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전부, 남김없이, 완전하게 라고 하는 단어가 갈릴, 온전히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야, 밀가루의 절반만 태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를 다 드려, 다 태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고 너 자신이란다. 너 자신. 너 그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너 자신을 나에게 주렴. 네가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남겨두지 말고 너의 자신을 나에게 다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태웠습니다. 온전히 태웠어요.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태워서 드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소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징을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완벽하게 실제 삶으로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불태우듯이 드려서 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전부를 다 지불했어. 내가 전부를 다 지불했어. 나에게로 오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로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 없죠. 나는 그냥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그 은혜에 압도되어집니다. 압도. 은혜에 적셔질 정도가 아니고 압도되어져요.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직장도, 내 공부도, 지식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진짜 들어온 사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오는 삶이 뭔가? 주님께 온전히 칼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탁 닫아놓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제일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이 무슨 뜻이라고요? 합당한 예배니라.
제일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거예요. 복음을 뚫고 지나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삶이 나의 이 온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칼릴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선교사님 중에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켓이 있습니다. 크리켓. 우리나라 인기로 이야기한다면 한 축구 정도 되는 인기 크리켓이 있는데, 이 크리켓의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와, 국가대표는 바늘 구멍보다 더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부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C.T. 스터드의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부자. 소위 말하는 완전 금수저. 금수저였으니까 이 크리켓도 어릴 때부터 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좀 계시죠? 없어요? 예. 자, 그런 이 C.T. 스터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글이 뭐냐? 제 마음에도 너무 깊이 새겨졌던 이 그분의 일기장에 나온 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이걸 일기장에 탁 남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 상속받은 재산의 거의 전부를 복음을 위해서 다 기부합니다. 물질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중국, 인도, 저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무려 46년 동안을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가진 것의 어떤 일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 전체를 그냥 드렸어요. 칼릴. 나는 주님의 소유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인 대신 주님을 드러내야 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힘이 있으면 힘을 나누고,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칼릴 했던 분이 바로 C.T. 스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대단하고 화려한 성공을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 저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좋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 또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갈릴,
온전히 드려지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그 학생의 신분에 걸맞게 선생님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공부들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갈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밀가루 한 줌, 이 한 줌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밀가루가 다른 곡물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저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그분이 자신을 드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을 내가 진짜 그 은혜를 입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지,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원대로 막 살지 말고, 물질도 그냥 그렇게 막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드려지는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 한 시간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터전으로 나설 때 일상의 전체를 칼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 틀어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천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칼릴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